한국 교회처럼 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반면에 또 성령론만큼 미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라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받으면은 마치 광신적으로 믿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뭘 좀 날뛰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이해가 부족해서 성령 받은 것을 무시하는, 그런 성령 받아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주 대단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은 저렇게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느냐고 그렇게 비하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이 악령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또 이 성령은 교회의 영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꼭 마치 무당처럼 이 성령을 신접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령을 받으면요,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이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거친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순결한 것을, 깨끗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은 내가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환영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마음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내가 한번 자신이 내가 붙잡아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어떤 파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붙잡도록 나를 그 성령님께 맡겨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성령을 한번 이용하여서 산이라도 옮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성령께서 연약한 인간이라도 이용하여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는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붙잡아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파워와 큰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해서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아마 무서운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느끼시며 살아가시는 분이, 그래서 나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런 보혜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까지 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함께 말씀을 연구할 때 그것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났던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참 잘난 사람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못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학식을 많이 가진 그런 석학들도 만나보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참 만나보았어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보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봤고 어린아이들과도 함께 더불어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장난이 참 너무 심했어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참 장난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나를 보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동네에 다니면서 저녁이면 숨바꼭질들을 합니다. 숨바꼭질 할 때 제일 숨기 좋은 것이 그 장독대 뒤 같은 것이 가장 숨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장독대 뒤에 숨었다가 도망가려고 하면은요 막 장독대를 차고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장독대들이 막 넘어지면서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가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이 많이 변상도 했습니다. 참 저 때문에 아버님도 많이 어머님도 속을 상했을 거예요. 전 목사 아들이 저러고 다니면서 남의 집 장독대나 부시고 다니고 그런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약한 건지 몰라요. 그냥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한 번만 땅에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질그릇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문제고요, 뭐를 이렇게 못 가지고 있는 모자라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사랑을 너무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타락하고요, 돈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겨요. 또 은혜를 너무 못 받아도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언제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언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 성령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만은요,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에 잠기게 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움직이던가요? 쥐들이요, 쥐새끼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벌써 파손될 것을 미리 이 쥐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라고 하는 거는요, 홍수, 물이 이렇게 찰 것을 미리 알고 그 나무 꼭대기로 그 모든 것을 다 옮긴다는 거예요.
미리 홍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그리고 이 거미는 이 바람 부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전에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 것인가를 그들이 방향 감각을 알고서 미리 그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민물들도요, 그런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 일어날 그런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건강하던 사람들도요, 이 감기 균 하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누가 눈짓 하나 이상하게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나폴레옹도 너무 정신적으로 그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무릎팍에 머리를 대고 늘 저녁마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하면은 좀 번듯해 보이는데 돈 앞에만 가면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좀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이성 앞에 가면은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성 앞에 가면은요, 뭘 좀 의로운 것 같은데 그 명예 앞에 가면은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좀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한 노랭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하면은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 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영 형편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성을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그 연약성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무슨 장군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를 쓸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합쳐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 하는 단어냐고 하면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세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곁에 계셔서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그 다음에 여기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항상 나와 내 곁에 계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큰 통나무가, 그런 통나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가려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통나무를 치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거대한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통나무 같은 그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에 앞이 막혀서 쩔쩔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당하며 쩔쩔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 큰 통나무를 옮겨 놓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옮겨 놓습니다.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쩔쩔매시다가 이곳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큰 인생에 만난 그 통나무, 거대한 바위와 같은 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실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앉아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전제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도우시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도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혼자 지금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그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벗겨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로 돕는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화가 나서 잔머리 뚜껑이 열릴 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막 분할 때 기도가 됩니까? 그럴 때 기도할 생각이 안 나요. 조금만 상심되는 일, 근심 걱정 문제에 붙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래요. 기도. 봉사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도, 일하는 것,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는 정말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역들 가운데서도요, 목사님 나 예배 시간에 기도시키면 저는 교회 안 나가요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늘 깨닫습니다. 한 번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그 우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모자란다는 생각이 더 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모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모자라는 거에 기도해요. 이 모자라는 게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마땅히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서도 우리가 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여러분들이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실 때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해결할 그런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은 기도하면 돼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셔서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티juana 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무슨 장애자들 있는 데도 가보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 하는 데도 제가 가보고, 또 노인 양로원에도 제가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은 파라과이에서 그 봉제업을 하시던 분이 지금 미국에 오셔서 지금 가서 좀 그들을 도와줄 게 없는가, 스페니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봉제 학원을 차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다는 그런 장로님 부부를 거기서 봤어요. 참 마지막 은퇴하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할까 해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거기 그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그 봉제 학교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없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좀 그 오더를 좀 주면은 그 오더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좀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좀 남는 돈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뭐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집에서 그냥 간단히 애들 옷이나 만들어주고 애들 옷이나 지금 고쳐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발전적인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도와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막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나는 이미 네 문제를 해결할 그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다. 와서 기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없습니까? 다 잘 삽니까? 다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도와주시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지만 와서 기도하면은 그 빌 바를 생각나게 한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되면 성령께서 제게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그곳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실망하면서 좌절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 람바 노마이,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환영하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세요. 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